대한민국이 6.25가 일어난 지 67년이 됐습니다. 67년 만에 이 민족이 경제 대국이 됐다고 하는 것은 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가에서도 그러한 애국가가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입니다. 진짜 이것은 여러분 잿더미 속에서 50년 만에 일어난 나라와 민족이 역사 가운데 없어요. 세계 어떤 역사를 뒤져보아도 50년 만에 잿더미 속에서 재건된 민족은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실력도 아니고 대통령의 실력도 아니고 장관들의 실력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만이 이 민족이 지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재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보면은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은 꼭 어떤 동물 같으냐면은 독수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와 하면은 어떤 것이 먼저 단어가 연상이 되냐면은요, 비상이라는 단어가 연상이 되잖아요. 비상. 그래서 독수리는 비상이라는 단어와 꼭 맞는 단어입니다. 어떤 동물도 어떤 조류도 여러분 태양을 직접 볼 수 있는 동물 조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도 태양을 직접 못 보잖아요. 선글라스를 껴야만이 볼 수가 있고, 어떤 동물도 어떤 조류도 태양을 직접 볼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조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독수리만 태양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독수리처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비상하여서 오늘 잿더미 속에서 50년 만에 60년 만에 완전히 재건되어서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누구의 실력이라고요? 하나님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가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독수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계 각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요, 기독교 국가를 돌아다녀 보면은 꼭 독수리를 상징하는 깃발들이 있더라고요. 이 독수리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대로 조류의 왕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 그 다음에 그 뾰족한 부리와 함께 날카로운 발톱을 보세요. 얼마나 힘을 상징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 국가의 회장을 보면은 이렇게 독수리를 상징화해가지고 깃발을 만드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 여러분 그림 한 것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인가를 보세요. 미국의 대회장입니다. 미국의 깃발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깃발은 무엇을 따르냐면요, 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근데 독수리의 발을 보세요. 한쪽에는 무엇을 붙잡고 있냐면요, 화살이에요. 화살촉이죠. 한쪽에는 뭐를 붙잡고 있어요? 올리브입니다. 근데 독수리의 눈을 보세요. 화살을 쳐다보고 있어요? 올리브를 쳐다보고 있어요? 올리브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뭐보다는 뭘로? 전쟁보다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라가 미국임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미국이 저 독수리를 여러분 형상화했을까? 그냥 그리다가 그렇게 됐을까?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미국이라는 문화는 기독교 성경 위에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달러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미국이라는 문화는 성경의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이 기초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저 독수리는 어떤 것일까? 성경에서 따온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이것을 이제 새번역, 새롭게 쓴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네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냐고 하면은요, 배우라는 겁니다. 뭐를 배우라는 거냐? 독수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독수리에 뭐를 배우라는 거냐?
젊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젊음.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늙음이 없이 뭐만 있다는 거예요? 젊음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음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변화입니다. 변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독수리는 변화를 상징하고 있어요. 독수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독수리는 늘 깨지고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날마다 깨지고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독수리가 몇 년 살까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40년 삽니다. 40년 사는데 보통 독수리는 40년 살지만은 어떤 독수리는 70에서 80년을 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독수리는 40년을 살지만은 어떤 독수리는 70년, 80년을 사는 이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냐면요, 40년이 되었을 때 이 독수리는 자기가 위대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생부리를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생부리를 뽑아내고 몇 개월이 흐르면은 부리에서 새부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새부리가 나오면은 찢어질 정도로 아프게 생발톱을 뽑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몇 개월이 되면은 새발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묵은 깃털들을 다 뽑아내는 것이 이게 독수리예요. 그런 독수리만 얼마를 더 사느냐? 70년, 30년, 40년을 더 살게 되므로 이런 독수리만 70년, 80년을 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영상을 이제 보시고서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장 장수하는 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개는 최고 70세의 수명을 누릴 수 있는데, 이렇게 장수하려면 약 40세가 되었을 때 매우 고통스러운 중요한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솔개는 40세가 되면 발톱이 노화하여 사냥을 그다지 효과적으로 잡아챌 수가 없게 됩니다. 부리도 길게 자라고 구부러져서 가슴에 닿을 정도가 되고, 깃털이 짙고 두껍게 자라 날개가 매우 무겁게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기가 나날이 힘들게 됩니다. 이 즈음이 되면 솔개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그대로 죽는 날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약 반년을 걸친 매우 고통스러운 갱생 과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갱생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 먼저 산 정상 부근으로 높이 날아올라 그곳에 둥지를 짓고 머물며 고통스러운 수행을 시작합니다. 먼저 부리로 바위를 쪼아 부리가 깨지고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서서히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게 되지요. 그런 후 새로 돋은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그리고 새로 발톱이 돋아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날개의 깃을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이리하여 약 반년이 지나 새 깃털이 돋아난 솔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하늘을 날아올라 30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는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보다 나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힘든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지만은 모든 독수리가 70년, 8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소수만 70년, 80년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선택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생발톱 빼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시 한번 찔려봤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그 낡은 부리, 손톱이나 이 부리는 똑같아가지고 기르면 기를수록 반드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을 썼으니 이 부리가 완전히 동그랗게 말려가지고 사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냥을 우연히 했다 할지라도 그걸 날카롭게 찢어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냥도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독수리는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일부 독수리만 산에 올라가서 6개월 동안에 뭐를 뽑느냐? 생부리를 뽑아내고 생발톱을 뽑아내고
생 날갯깃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 과정이 몇 개월 걸리느냐? 먹지 않고 6개월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독수리만 얼마를 더 사느냐? 약 반을 또 더 살게 되는 거죠. 70에서 80년을 더 살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독수리 깨질 때 쓰시는 겁니다. 깨질 때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거듭남입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도 쓰신다는 겁니다. 당신이 깨질 때 하나님도 붙잡고 쓰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66권이 사람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거듭나고 깨진 사람을 쓰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쓰시지도 않았지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떠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여러분 위대한 인물입니다. 왜? 보통 사람들은 성경의 이름에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깨진 자들만 쓰임받은 책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잖아요. 야곱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의 설교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야곱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쳐다만 보았어요. 쓰시지를 않았어요. 왜 그래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바로 뭐예요? 꽤 많고 교활하고 자기중심, 물질중심.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야곱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이 독수리처럼 여러분 결단을 하는 겁니다. 독수리처럼 창세기 32장 말씀에 보니까 완전히 결단하고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천사와 씨름하다가 여러분 말 그대로 환도뼈가 위골이 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천사를 놓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끝까지 천사를 향하여서 무엇을 간구하느냐? 축복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그러한 야곱을 향하여서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축복하며 너는 더 이상 이제는 야곱이 아니다. 네 이름을 이제는 뭐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받은 거예요. 완전히 깨지고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 것이에요. 완전히 거듭나고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 때는 쓰시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이스라엘 때부터 쓰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자, 남을 축복하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로 바뀌고 무하는 인생으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 나온 그 입술을 통하여 그 부리를 통하여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그 입술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하는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여러분 어머니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다 기둥이 됩니다. 그냥 되는 줄 아세요? 누가 기도하니까?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새로운 입술을 벌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에 12기둥이 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누구를 쓰십니까? 깨질 때 쓰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쓰십니까? 같은 인물이지만은 이스라엘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바뀔 때 쓰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나중에는 여러분 그걸로 끝나느냐? 후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증거하느냐?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곱이라는 그 사람은 야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수룬이라는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면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수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수른 이제 후대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수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수른. 이 여수른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구원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의 도구.
그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야곱이라는 한 인생의 그림이 많은 후대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저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저 가정을, 저 나라를, 저 가문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그런 그림이 후대 사람들에게 읽혀진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붙잡고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분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냐고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은 여수룬이라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으로 있을 때는 쓰시지 않았지만은 야곱이 깨지고 야곱의 부리가 부서지고 야곱의 발톱이 부서지고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여순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의의 도구가 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누구를 쓰십니까? 깨진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를 쓰십니까? 거듭난 사람을 쓰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금요 철야 시간에 저는 하박국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성경은 1장과 2장과 3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1장이, 여러분 하박국에 나타난 1장 하박국을 쓰시지 않더라고요. 하박국서에 나타난 1장은 여러분 불만입니다. 불만. 어찌하여라는 소리를 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왜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그건 바로 뭐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는 이런 하박국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쓰시느냐? 하박국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거기서 완전히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만 위하여 뭐하리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1장의 하박국 불만을 가질 때 이 하박국은 하나님이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안 쓰시는 거예요. 언제 쓰십니까? 깨질 때 쓰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임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성경에 쓰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잘 보면은 언제 쓰셨다고요? 새 부리가 나올 때, 새 발톱이 나올 때, 새 날개의 깃털이 나올 때, 그때 멋지게 비상하면서 하나님이 쓰신 그 기록이 성경의 기록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울 때 쓰시지 않습니다. 언제 쓰십니까? 다메섹 도상에 내려가다가 성령을 만나 완전히 거기서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뭘로 바뀝니까? 바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로 바뀌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의 발톱과 그의 부리와 그의 날개를 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후반부에 이 바울을 사용하십니까? 그의 발톱을 보세요. 전도의 발톱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그의 여러분 날개를 보세요. 선교를 향하여 날아가게 만들고요. 이렇게 새로운 부리와 새로운 날개와 새로운 발톱을 달고 변화된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냥 아무나 하나님은 붙잡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진 사람, 변화받은 사람, 이 사람들을 즐겨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여러분 한번 언젠가는 우리가 깨져야 되지 않습니까? 깨진 발톱, 새로운 발톱을 가지고 새로운 부리를 가지고 새로운 날개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요한복음서라는 거 있죠. 자, 이 요한복음서라고 하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거듭난 사람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첫 장을 피면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서에 뭘로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거듭난 사람의 대표자.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구를 세례를 줍니까? 예수님을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생 역전이 된 겁니다. 내가 준 세례받은 저 예수님이 갑자기 인기가 막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항변하는 겁니다. 선생님, 당신이 세례를 준 저 예수라는 청년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전리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전리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좀 어떻게 좀 해봐요. 그랬더니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거듭난 사람이지요. 여러분, 위대한 말을 하잖아요. 나는 저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저분이 너무 거룩해가지고 신발끈 내가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저분은 어떤 분이냐? 거룩한 분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분은 모아야 되겠고 흥해야 되겠고, 나는 먹어야 되겠고 쇠어야 되겠고.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여러분, 내 입에서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늦게 온 사람이 앞서가는 것을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이게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못하고 깨지지 못하면 늘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서 앞서가면 앞서간다고, 먼저 가면 먼저 간다고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거듭난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도 세례를 받으신 그분이 먼저 앞서갔을 때 박수를 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된다고 박수를 쳐줬어요. 그분이 먼저 잘 되어야 된다고 박수를 쳐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깨진 사람들의 언어라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의 언어는 지상의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언어를 쓰는 것이에요. 지상의 언어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깨지고 변화받으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데 지상의 언어는 사라지고 천상의 언어만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괜찮아요, 그분이 잘 돼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분이 앞서가야 됩니다. 괜찮아요, 나는 그분의 뒷바라지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먼저 온 사람이든 늦게 온 사람이든 사람을 자꾸 앞으로 밀어내는 그러한 천상의 언어를 갖게 되는 것이 누구냐? 거듭난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언어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 진짜 거듭난 사람 중에 거듭난 사람은 저는 누구냐고 하면은요, 바나바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 바울이라는 분이 아라바 광야에서 이제 완전히 변화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온 겁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리는 겁니다. 쳐다보는 것이에요. 저기 우리를 잡으러 왔나 봐. 저 사울이 앉아 있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보증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됐습니다. 3년 동안 아라바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성령의 불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저분을 용납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바나바의 중재를 통하여서 이 바울이라는 분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원화가 된 겁니다. 교인이 됐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또 누구를 초청합니까? 바울을 초청하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분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바나바의 바나바. 바나바의 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사람을 살려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은 사도행전의 1장부터 14장까지 앞에 주인공이 누구로 나가냐면 바나바로 나갑니다. 잘 여러분들이 유심해서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단어냐? 사도행전 1장부터 14장까지 여러분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 이런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누구를 사건을 이야기할 때 바울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저자의 의도를 누구를 앞세웠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앞세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이렇게 나오죠. 바나바와 바울이 저자의 의도가 누구를 앞세웠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제 15장부터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역전됩니다. 뭐가 역전이 되느냐? 누구의 이름이 앞서느냐? 바울의 이름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소개할 때 15장 이후부터는 뭐라고 나오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장 말씀 이후로 누구의 이름이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누구의 이름이 뒤로 사라지게 만드느냐? 바나바 이름이 사라지게 만들고 바울의 이름만 앞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사도행전 뒷장에 가면은 누구의 이름만 남게 되는 거죠? 바울의 이름만 남고 바나바의 이름은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 바나바의 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후배가, 젊은 사람이 애비의 마음처럼 자식이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나바의 영성이에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천상의 언어를 갖고 천상의 환경을 보고 천상의 이해를 가지고 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오늘 새가족 환영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앞설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앞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바나바처럼 여러분 잘했다고 박수 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정착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조금 유별나게 앞서고 조금 더 잘하려고 하면 뭐 하는 겁니까? 자꾸 끌어내려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살린 사람 바울입니다. 자기 때문에 저 바울이 살아났고, 그런 바울이 나중에 주역자가 됩니다.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이름도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바나바는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뭐 하느냐? 사도행전에 살짝 이름이 빠져지고 그의 흔적이 살짝 없어졌어도 바나바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전혀 괜찮다는가? 박수치며 환영하며 눈물로 내가 인정한, 내가 살려낸 저 바울이 여러분 주인공이 돼야 되지, 이렇게 박수치면서 인생이 마감이 됐다가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9월 가족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언젠가는 한번 일어나야 되는데, 언젠가는 내가 한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스스로 독수리 마음처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한번 태어나야 되는데, 한번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발톱을 빼십시오. 생부리를 빼십시오. 생날개 여러분 깃털을 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는 여러분 새로운 부리 가지고, 새로운 발톱 가지고, 새로운 날개를 가지고 비상하는 거예요. 장공을 향하여 날러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도 그 1차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놓고 있고 그렇습니까? 1차원적인 사고가 뭐예요? 헌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11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일날 되면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수요일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속회예배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고민이 늘 가서 만나보면 여러분 이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30년이 됐는데도 여러분 이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1차원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원적인 고민 아니에요. 새로운 부리와 새로운 발톱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5차원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것 갖고 싸워야 돼요? 이건 넘어서야 돼요. 이건 넘어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골탈태입니다. 환골탈태. 새로운 불이 가지고, 새로운 발톱 가지고, 새로운 날개를 가지고, 그런 거 1차원적인 것 가지고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여러분 이것 가지고 싸워도 부족할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새로운 발톱, 새로운 부리, 새로운 날개를 가지고 좀 새롭게 이런 절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4대 절기가 있잖아요. 부활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추수절이 있고, 성탄절, 우리는 이걸 4대 절기라고 하는데,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다음 주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을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맥주절의 기원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건 제 고백입니다. 제 나름대로 고백이에요. 내가 명절 때, 추석이든 또 아니면은 설날이든 이때 내가 내 부모에게 용돈을 준비합니다. 또 반대로 자녀들은 나에게, 부모에게 용돈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건 내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이런 절기는 얼마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민하며 기도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명절 때 네가 얼마만큼 금액을 받았을 때 기뻐하느냐,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더라.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명절이 돌아오셔서 명절, 자, 자녀들이 다 이제 왔다 갔습니다. 명절 때 다 와고 갔는데 자녀들이 대부분, 여러분 저 어머니 용돈입니다 쓰세요 하고 이제 대부분 주고 가시잖아요. 자, 보세요. 절기 때는 주고 갔습니다. 여기에 10,000원짜리 한 장과 2장이 들어있으면은 부모님으로서 육신이지만은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그래도 서운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액수가 뻣뻣한 게 20만 원, 30만 원 들어있으면은 그래도 마음에 좀 흡족해요, 안 흡족해요? 흡족하지요. 하나님의 속성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절기를 드려보자는 것이에요. 자녀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번 명절 때 부모님의 용돈을 드리려고 하는데 10,000원, 20,000원 넣고 여러분 가실 수 있는 자녀들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준비하는 예물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드리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 조금 흡족하시겠지, 이런 예물이 있을 겁니다. 그 예물이 절기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발톱 뽑아내고 새로운 부리,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발톱,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독수리의 야성이에요. 독수리의 야성.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1차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비상하면서 4차원적인 영성, 5차원적인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야성입니다. 한 번은 꼭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나 자신을 보아도 이러면 안 되는데 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발톱이 나올 수 있도록 묵은 발톱을 뽑으십시오. 새로운 부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묵은 부리를 바위에다가 쪼아서 뽑아내는 독수리처럼 뽑아내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부리와 새로운 발톱과 새로운 날개를 가지고, 진짜 남은 생애가 짧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피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하여 피상하시는 우리 구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